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17주년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 또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마음을 주셨는가, 이것을 더듬어 본 시간이었어요. 지난 한 주간은. 그런데 이제 거두절미하고 제가 덕천교회 있을 때 철들었다 그랬잖아요, 목사로.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덕천교회를 목회하고 언젠가는 떠날 텐데 덕천교회 성도들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 이 김성식 목사라고 하는 존재를 그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줬으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먹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 뭐냐면 덕천교회 성도님들이 먼 훗날 저를 생각할 때, 김성식 목사를 생각할 때 그래도 그 목사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분인 것 같아. 그런 고백을 들으면 나는 내 목회에 만족하겠다,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덕천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적도 있고요.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뜨겁게 저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뜨거운 눈물을 흐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마음을 주셨을까? 나는 교회를 개척해 볼 생각을 한 번도 꾸어본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스스로 얻은 결론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은 생각만 고쳐 먹어도 역사하신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단지 제가 덕천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목사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내 나름대로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만 고쳐 먹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런 결론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즈베리의 이 부흥의 운동이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응? 말레이시아의 그 닥터 홍이라고 하는 그 홍 목사님의 그 수년간의 기도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리가 물속에서 그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 물 위에서는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물 속에서는 오리가 뭐예요? 오리발을 아주 수도 없이 바쁘게 움직여서 그것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행복은 우리가 꿈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래도 나는 보람된다, 의미가 있었다, 내 삶에 의미가 있었다, 그런 말을 남기려면 그 이면에는 여러분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애정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생각이라도 고쳐먹으면, 내가 지금까지는 대충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내가 좀 나아지는 내 나름의 신앙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스펄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스펄즈 목사님은 이 신학계에서 뭐라고 별칭이 있냐면 설교의 황제라 그래요. 스펄즈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후대 사람들이 그분을 평가하기를 설교의 황제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이 스펄즈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불만과 고민을 토해내면서 스펄즈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완벽한 교회 하나를 소개해 주십시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지금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스펄즈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청년에게 이야기했대요. 여보게 청년, 혹시 자네가 나보다 먼저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나에게 이야기해 주소. 나도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펄즈 목사님이 덧붙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형제요, 내가 자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만약에 자네가 완벽한 교회를 발견해서 그 교회를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 등록은 하지 말게. 완벽한 교회를 발견했으니까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스펄즈 목사님이 혹시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면 등록하지 말게.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등록한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다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모를까? 나는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나로 인해서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성 어거스틴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마치 내 어머니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에게는 세인트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성 어거스틴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섬기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완벽하던가요? 우리 어머니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 없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커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따뜻함이 없더라고. 우리 어머님은 내가 막내라고 내 엉덩이를 한 번도 두드려 준 적이 없어. 내가 막내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알고 제가 우리 어머니 궁둥이 두드려 줬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 안 두드려 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 글을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창피했던지 교회 가실 때는 꼭 가방에 성경 찬송 놓고 다니셨어. 그러면
성경 찬송 읽을지도 모르는데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성경 찬송 부를 때 당신은 글을 못 읽기 때문에 다 외워가지고 자동으로 암송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찬송 부를 때 막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못 배웠고 우리 어머니가 무식하다고 제가 우리 어머니 무시할까요?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감사해. 나는 우리 부모를 한 번도 이건 제가 떳떳하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데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해. 그분이 나에게 신앙을 줬기 때문에 제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목사로 제가 사는 것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창에도 교회가 100개가 넘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 제자교회라고 하는 이 성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죠? 우리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꼴을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목사인 제가 은혜를 받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나의 생명의 젖줄이요 내 삶의 터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그 정원 조그맣지만 그 있잖아요. 목사의 로망이 있어요. 요즘에 뭐 교회가 다 현대식으로 교회가 잘 지어도 소위 말하면 잔디밭이 없어요. 녹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지을 때부터 어찌됐든 우리 교회 조그맣게라도 정원이라도 꾸미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우리 교회는 제 로망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소나무 심어져 있고 뭐 단풍나무도 심어져 있고 배롱나무도 심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소나무를 옮겨왔을 때 소나무가 이제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1년, 2년 지나는데 강우 장로님이 혼자 하신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소나무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장로님, 소나무가 자리 잡았다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잎이 진하다는 거예요. 푸르고 청정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지 뿌리를 뻗어가고 푸르고 청정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그네처럼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뻐서 뛸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의 식구는 내 인생의 희노애락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목사한테 고민을 이야기하시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우리 교회가 그냥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육체가 연약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의 희노애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그 신앙은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간략하게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성도로 묶어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서로 잘난 것을 서로 비교 우위를 갖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모아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할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모이게 하신 것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배는 뭐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한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다?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배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고상한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이에요? 그럼 80까지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몇 년 남았어요? 30년 남았죠. 그러면 이 30년의 세월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고 고상한 시간이고 가장 거룩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육체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뭔 유익이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쌓이고 쌓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은 여러분 이미 다르잖아요. 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장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는 곳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성도가 교제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떡을 뗀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함께 희노애락을 나눈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 성도의 교제예요. 자, 전도서 4장 10절 찾아갑시다. 전도서 4장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요즘에는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홀로 독거 노인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뭘 달아나요? 요즘에는 CCTV 달아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건강하게 잘 계시는지 아니면 혹시 쓰러져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염려스러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요. 그들이 함께 있어 넘어진다면 그 넘어질 때 그 동무가 넘어졌으니까 손잡아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홀로 있으면 일으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행사와 모든 일에 협력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1순위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하신 말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섬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라고 어제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 장만했어요. 또 떡도 아마 주문했을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심 식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대신 수고해 주신 섬김에 봉사를 해준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정심을 먹는 거잖아요. 교회는 교회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도 봉사하는 것이 그게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정상적이고 또 건강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딱 탄생했을 때 그 교회의 상황을 표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정리했어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고창 구민들로부터 소위 말하면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을, 그 사랑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젖줄인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 어거스틴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